자, 어떤 분이 뭐 설문조사하는 그 컴퍼니를 보면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조사하는데 이런 걸 또 조사했다 그럽니다. 영화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요, 팝송,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일까? 뭐 같으세요? 아쉬움이 많으신가 본 건데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주제를 다룬 것이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살았던 땅, 고향에 관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항상 이 메모리와 그 다음에 그 리트로스펙트, 돌아보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현장이 사랑,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단어를 딱 던질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시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누구랑 사는지는 모르지만 첫사랑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제가 고향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어났던 땅, 자랐던 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개개인의 순수한 시절에 함께 나눴던 사랑, 우정, 그리고 거짓 없이 자랐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났던 그 땅, 이런 것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하나님을 다시 영원히 그 관계를 회복하여 만나며 영생문이라고 누릴 수 있는 그 천국도 우리가 또 늘 바라보는 그런 본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업차, 또 이렇게 그 술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사업차 술 한잔 하시고 퇴근하실 때 아마 인생에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골목 끝에 딱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흥건히 취하셔가지고 늦은 밤, 옛날에 그 통근 시간이 있었을 때 그 통근 5분 전 가끔 갈지자로 걸어오시면서 노래하시면서 기가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부르시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오늘 여기까지만.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길은 한이 없어라.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아시죠? 타관 땅 밟아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의 가슴 속에 한이 서린다.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제가 어려서 잘 몰랐을 때는 시끄럽게 왜 저러나, 그런데 철이 들어서 인생을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그 어리신 분들이 옛날에 불렀던 이 트로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가사도 구구절절, 뭐 사랑 노래도 있고 고향 노래도 있고 타향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향 그러면 따뜻하고 정겹고 그리고 포근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항상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 고향 하면 굉장히 반겨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시잖아요. 제주도에서 제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 어려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가면 아버님 고향 친구분들이 그렇게 그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들과 놀고 환영받고, 또 아버님하고 같이 가면 또 소개시켜 주시면 농사 짓다가도 뛰어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포근하고 뭔가 마음이 찡하는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도 있지만 또 원래 고향은 아버지 고향이 또 우리 자녀들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따뜻함이 있는 곳 고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이 태어난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수가 될 때까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난하고 또 유대 땅에서도
별 볼 일 없었던 그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고향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환호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과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첫 번째 방문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집에 가셨을 때 반응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3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22절에 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0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방문 중에 예수님께서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와서 얘기했을 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영적인 가정의 그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3장과 또 같이 이어져서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는데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도 마찬가지고 주님께는 이 고향이라는 곳이 이 방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2차 방문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집에 가셨을 때와 다른 점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2차 방문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도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1차 방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힘드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로 또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실 때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거기를 또 가셨을까요? 봐라,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12명이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찾아가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느린 선생의 입장에서 뭔가 좀 영광도 받고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환영을 못하더라도 무관심하더라도 배척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배척받는 환경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만약에 이제는 혼자만 귀신의 왕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미쳤다고 그랬었는데 미친 사람을 12명이나 더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제자들을 동반한 2차 고향 방문.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 보면 여기에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쩐 일이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 번째 질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는 것도 참 많아요. 형제들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통틀어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걔 대패질하던 애, 못 박던 애, 남이 집 문자 고쳐주던 애, 그 예수, 이 내면에는, 이 사람들의 질문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아는데, 내가 그래도 걔를 데리고 놀았었는데, 그런 이 마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 후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몰라봤네. 이랬으면 제자들 앞에서도 좋았을 텐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차 방문 때는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렇게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방문 때는 이제 제자들도 같이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특히 6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문화는 남자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것이 맞습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름도 안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저들의 고정관념과 저들의 이런 생각의 틀 안에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낮추고 폄하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놈 옛날에 대패질하던 목수 그 아이가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죠. 예수를 배척하니라. 5개의 질문과 이어지는 그 배척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를 함께 발견해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런저런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것 때문에 데리고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 상황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요만큼만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걔 나랑 뭐 했던 애, 뭐 어떻게 놀았던 이런 식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지. 분명히 이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인들은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들이 목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싸우는 분들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가면 거기서 7일 장로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지식적인 면으로 보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통독했습니다. 나는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선생이 될 터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아직 젖 먹는 단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기입니다. 손으로 재면 한 뼘입니다. 이 사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못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간 것도 알고 형제들, 누이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그룹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만나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는 데서 그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간증에 있는가? 나도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정말 시퍼런 눈을 가지고 들어보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늘 나오지만 가까이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멀리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첫 번째로 집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에서 누구를 이제 가르치고 만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되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어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밖에서 찾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고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에 제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야이로는 딸이 죽을 병이 들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던 예수를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합니다. 알았던 예수님에서 이제 그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그와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으로 가서 딸을 만나 주십니다. 이미 죽었던 딸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온 집에 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딸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 고치시던 예수님을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삶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그 야이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프로페셔널 피셔맨이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허탕을 친 채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대면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새 죽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모두 자신과 이 자신의 경험, 고정관념을 믿어버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삶과 지식적인 고정관념들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디뎌 주님에 대해서 아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고 만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의 대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빼고는 다 존경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할 것을 이미 아셨고 각오를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 방문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귀중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귀신을 쫓는 분, 병자를 고치는 분,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잡고 권세를 잡으신 분, 그들을 일으키시는 영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만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방문도 배척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는데도 가셨을까?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척당하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고침과 사람들의 치유에 어떤 기적적인 일로 인해서 박수와 환호가 있을 것 같냐? 너희들의 인생도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너희들도 일으킴으로 그렇게 박수와 찬사를 받으며 살 것 같냐? 나를 따라서 고향으로 가보자. 배척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리라.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 길을 갈래. 잘 보고 준비하고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받아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려고 배척받는 모습을 직접 그대로 보여주시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의 흐름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여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기 전에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배척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척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 증거를 삼으라. 자, 오늘 너희가 배척을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면 배척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기초를 세워 가야 하는데 섬기다 보면 환호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쁘겠지만 배척이 있을 것이다. 그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올 수 있는 가족 가운데서, 그리고 지인들 가운데서 올 수 있는 믿음의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배척을 보여주시고 바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배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이 할 일을 주셨습니다.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던져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여정 사는 동안에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우리가 이 섬기는 콩코드 침례교회, 대사명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배척의 종류와 강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의 그 고난의 역사를 보면 두드려 맞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사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커미션이라는 말은 임무라는 말이에요. Come and mission. 이 come이란 이 어근의 말은 together, 함께라는 말입니다. mission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important task, 함께 이루는 important task,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심장을 들여다본 사람이면 이 사명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분이, 나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너도 저들에게 들려주어서 저들의 영혼이 돌아갈 곳 하나님의 나라, 저들의 영혼이 함께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오게 너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좋은 일, 축복된 일, 기적들, 치유와 회복, 축복, 이런 것만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젖먹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배척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척의 끝은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그 만남과 동행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회중 공동체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컨트롤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마다 격주로
새벽 예배 후에 목자 목녀 훈련을 갖습니다. 여러분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 매번 모일 때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나누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람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우셨고 살 만큼 사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교회에 저렇게 목자가 되셔서 사서 고생들을 하시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과 여러분 교제권에 들어가서 각자의 삶의 아픔을 품고 저희들이 갈 때 그것들을 바라보고 품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때로는 눈물을 훔쳐가며 섬김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나눠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저분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이 뭘 잘못해서 남의 인생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저도 목자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 제가 특별히 별 도움을 드리지도 못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목원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이 길을 걷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섬김의 대가를 품고, 그것이 어쩌면 영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더 내 시간 쓰며 살 수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품고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목자가 아니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그곳을 섬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아는 데서 내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이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척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품고 주님과 동행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섬김의 과정에 배척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다 보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정말 좌절하고, 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가다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의 동역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아는 데서, 주님을 만나는 길로, 주님을 만나는 데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품고 함께 가는 길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의 대사명을 품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척과 어려움과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여정,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